저는 아프리카 분원장 발령을 받고 2019년도 한 해 동안 아프리카 전 지역을 순회를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 1월부터 못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줌으로 조상회원 축복식을 이렇게 하다가 우리 이기성 원장님께서 천심원에 와서 같이 철야 정성 기도를 드리자는 말씀을 이제 사실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누굴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는 매일 하는 것인데 굳이 천심원에 와서 꼭 해야 되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데 왜 여기만 와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실하게 기도를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겸임 발령을 했습니다. 천심 일국장. 그래서 이곳에 와서 정식적으로 이제 철야정성을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간증을 천심원의 공명기도 어떤 역사가 2020년 6월 1일부터 시작됐어요. 거의 2년이 이제 다 되어갑니다만 그렇게 이제 벌어진 사건과 연계 그런 현상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야 기도를 이제 정식적으로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항상 써갖고 오지 말고 뭘 생각하고 오지 말아라. 그냥 내맡겨라.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용을 보고 기도를 해라. 처음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횟수가 점차 되면서 어느 날 그때 2020년 11월 6일, 11월 19일인가 날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렇게 지금도 목이 쉬었습니다. 목이 쉬었는데 목이 쉰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날은 조용히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기운이 들어오더라고요. 뜨거운 기운이. 그러면서 목소리가 커지는데 내가 내는 목소리가 아닌 것을 체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원장님께서 오늘 엄청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흘러가는 이야기를 항상 원장님은 남을 칭찬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래서 들은 척 만척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사실 저도 그때 그런 체험을 처음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계 에너지가 오는 것을 처음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창기에 우리 김영희 회장님, 안창성 회장님 다 서울대 출신이다가 이대, 연대 다 엘리트 출신들이 어떻게 해서 그 최고의 이성적이고 지적인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입교하게 됐는가? 이제 그때 체험을 하고 확 그 자서전을 우리 이재석 회장님 자서전도 읽으면서 느낌이 와더라고요. 이성을 초월한 영성과 뜨거움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고 사실이니까 경험한 사람만이 알고 경험한 사람만이 절대적인 믿음을 갖겠구나. 이제 그런 이제 현상을 이제 제가 체험을 하면서 또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옆에 배국장님이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는 한번 이게 연계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이제 시작하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저 조그마한 책상이 있습니다. 저걸 막 두들기면서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저는 기도하는데 몰랐는데 옆에서 그렇게 얘기해. 제가 이걸 두들겼습니까? 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몰입해서 무라지경에 기도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배국장님이 저희 부친께서 목회를 하시는데 충남 이렇게 순회하실 때 설교 말씀이나 또 뭐 이렇게 강의하실 때 이렇게 막 단상을 치면서 막 기도하셨고 강의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아버지가 내려오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립서비스 같이 들렸습니다. 너무 그렇게 영적으로 몰아가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영적으로 뭐 이게 받는 사람이 아니고 좀 의심도 많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또 외적인 축구 또 패러글라이딩 또 오토바이 타는 거 뭐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할 정도로 상당히 그런 외적 지향 사람인데 어느 한순간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 인생이 결국 이 천심원으로 기결되는구나. 이제 60이 내년이면 이제 다가오고 그러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결국 이제 곰곰이 생각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고 그런데 결국 딱 하나의 화두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가정맹세 8절에 신인의 일체 이상 신과 인간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그런 이 깨달음이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내가 마지막에 천심원에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하늘을 모실 수 있는 부족하지만 이 조그만한 성전이 되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정성을 들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이 먹고 그렇게 쉬게 기도를 해야 뭐 하늘이 오냐? 약간 좀 비아냥거리지만 그리고 어떻게 영계가 열려? 너 얘기 좀 해봐라. 나도 영적 체험을 했는데 알아보자. 그래서 이제 좀 기분 나빠서 대화를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을 그래도 하늘이 전도를 하고 감동을 주라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은 오늘도 아까 원장님 기도 중에 아버지 어머니를 외치지만 여기서 미간에서 막 누가 두들겨요. 이렇게 손으로 다다다다다 치는데 이게 뭐야? 왜 이게 두들기지 누가? 눈을 떠보면 아무도 없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누가 막 머리를 쓰다듬어요. 눈을 떠보면 누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기도를 하는데 어깨가 막 누가 쓰다듬어요. 여기다 이렇게. 그럼 누가 있어? 아무도 없는데. 다 기도하는데. 이런 현상들이 영계가 지상에 재림해서 조상들이나 천사들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은혜로운 기도를 하면 집에 가면 보통 이 초창기에는 11시부터 2시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아침 뭐 9시, 10시 나오면 그때는 정말 참 몸이 피곤한데 은혜가 돼서 그런지 잠이 안 와요. 누웠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이럴 바에는 기도를 해야겠다. 그러고 또 거기 이제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은혜가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천심원의 이 기도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참 은혜가 있구나. 그런 이제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박 3일 동안에 우리 국제 지도자 총회를 통해서 짧지만 임팩트하게 간절하면 연기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런 체험을 해보시길 바라고 아까 이세가 천심원에 40일 철야정성하면서 어머님 꿈을 5번 꾸고 또 이렇게 원장님 만나서
이게 효흥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회사를 세웠어요. 아까 간증의 말씀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뛰어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분이 이렇게 오기까지 제가 쌍뚜매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쌍뚜매 협회장이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어머님 계실 때는 1007가라고 막 발표하고 막 뭐 금방 될 것 같은데, 이 정부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만나면 야, 그거 어떻게 됐냐, 그거 어떻게 됐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에서 다시 막 비난을 한다는 메시지가 왔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막 대책 없이 일단은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기도가 이 형건 씨가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정성 들이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리고 천성경에 있는 말씀을 캘리그라피 같이, 그림 같이 이렇게 복자를 사람 모양으로 해서 조그마한 액자를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증정을 했어요. 그거를 딱 받고 보통 다른 분은 뭐 5만 원, 10만 원, 금액도 뭐 알아서 내는 거죠. 이 양반은 5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조건에서 5번 어머님하고 효진님이 나와서 너가 쌍뚜매를 도와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효흥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짓고 지금 아주 실적이, 매출이, 이익이 많이 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머님 말씀이 기도를 하면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근데 기도를 해보고 공명기도를 하지만 아버님 말씀에 공명기도가 막 소리친다고? 천만에요. 해보니까 아버님 말씀, 눈물과 땀이 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처음에 못 모르고 뭐 공명기도라고 저도 소리를 좀 내봤지만 3분, 2분 안에 끝나더라고. 땀은 나길 몰라. 그냥 빨리 끝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몰입해서 기도를 하는데 5분 했다고 딱 떠보니까 옆에 우리 김성남 국장이 당신 40분이나 기도했어. 내 기도 시간을 이렇게 잡아먹고 그래. 그러냐, 미안하다. 근데 난 몰랐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몰입해 들어가니까 거기가 연계인 것 같아, 연계. 시간도 초월돼지고 뭘 얘기하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또 누가 나는 처음 듣는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뭐 국장이, 우리 김인천 국장이. 그래서 이건 내가 뭔 기도했는데 기억도 안 나는데 뭘 모르겠어. 그런데 입이 누가 인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체험을 오래 하다 보니까 생겨났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DR 콩고 대륙회장님이, 가디마 대륙회장인데 새로 되셨어요. 그분이 기존에 10년 전에 건축한다고 이 기초공사만 했어요. 이 필로티 거기 철근 넣고, 그리고 돈이 없어 스톱됐어요. 근데 비가 오고 그러니까 철근이 막 썩고, UPF에 국회의원 오는데 그런 거 보여주는 것 자체가 우리 교단에 참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또 콩고 건축 기금을 한다고 뭘 얘기를 해서 제가 PPT를 만들어서 또 그걸 놓고 기도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시문에 기도를 많이 드리는 권사님이 또 와가지고는 1억 원을 내가 콩고 건축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그랬더니 PPT를 올린 걸 제가 카톡방에 우리 선교 카톡방에 올렸는데 그걸 어떻게 보신 거예요? 1억 2천만 원을 하겠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갔지만 속으로 1억 원을 한다고? 어디 하나 두고 보자. 속으로 본의 아닌 의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6개월 지났나? 어느 날 이기성 원장님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시라고. 거기 갔더니 1,000만 원짜리 그냥 이 수표를 12장을 탁 갖고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 권사님한테 물어봤죠. 도대체 어떻게 이 결단을 하셨습니까? 교회 대표로
천왕궁 건축 현장을 방문하는 성지 순례가 있었는데 거기를 딱 버스에서 내려가고 디디는데 영계에서 1억 2천만 원을 홍고 건축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억 원은 천왕궁 성전 건축을 하는데 해라.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헌금을 하시는데 이분은 그런 경험을 하기까지 자기가 신종매 기도를 하다가 이제 헌금이 없으니까 돈을 좀 이렇게 달라고 하늘 앞에 기도를 했나 봐요. 제가 이제 그런 경험 갖고 있어 이제 물어봤어요. 어떤 헌금이 됐나? 여기서 연계해서 그런데 김포 뭐 이렇게 김포를 소리를 들으니까 김포가 어디야 보니까 김포시가 있는데 벌써 몇 년 전 얘기죠. 전철 나오고 뭐 한 6, 7년 전 얘기일 거예요. 김포를 가라나 보다. 갔더니 김포의 중심이 시청이니까 시청에 딱 갔대요. 갔는데 두리번 가서 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다 딱 김포 시청 앞에 분향하는 큰 현수막을 딱 보는 순간 영계 메시지 같이 여기서 얘기했던 메시지가 팍 들어오면서 야, 저 분양권을 사라는가 보다. 없는 돈에 그냥 긁어갖고 계약을 하고 그러고 이제 2, 3년이 지나고 이 아파트 가격이 뛰기 시작하는데 전철 들어온다 그러고 막 개발된다. 그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전세를 받고 또 이렇게 받은 돈 가지고 헌금을 하고 막 이러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헌금은 또 안 하거나 또 다른 생각하면 영계에서 또 바로 그냥 쳐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어디 이빨이 부러졌다 그러고 그러니까 하늘이 주신 만큼 약속을 안 지키면 바로 또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교통사고 비용으로 뭐 몇백만 원씩 1,000만 원씩 나오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게 된 경우. 그래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하면은, 그래서 제가 콩고를 위해서 기도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 이 콩고 우리 대륙회장이 와서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1억 10만 달러가 간단하게 나온 게 아니다. 거의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통해서 지금 기도를 통해서 나온 거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이루어진다. 저는 요즘은 신념이 생겼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은 걸려요. 금방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하시는 분들이나 기업체, 기관단체장들,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이제는 우리가 주체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자동적인 역사가 되고 신인의 일체가 되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하늘이 해결점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어떤 문제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런데 착각은 그것을 우리가 하는 줄 알아요. 김포 메시지까지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 책임 분담으로 해야죠. 그리고 그 어머님이 꿈에 나타나서 네가 도와줘라 하는 메시지만 주고 회사 세운 건 인간 책임 분담이고, 그래서 저희가 모금한 1,000만 원을 효웅 인터내셔널 투자를 했어요. 우리 원장님하고 말씀을 드려가고. 그것도 너무 빨리 모였어요. 1,000만 원이 하루 이틀 만에 막 모여갖고 우리 원장님한테 이거 1억 원을 목표를 잡을 걸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억 원이 정말 콩고 건축 헌금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생겨버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기도의 힘이 엄청나다. 그러니까 하늘은 우리가 믿는 만큼 주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제 가끔 의심이 드니까 그런 의심에 이제는 그런 내용과 생각들을 버리고 믿는 대로, 어느 한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원장님이 계속 제 간증을 해요. 정진아 부원장 막 해요. 그래서 원장님, 저는 사실 창피합니다. 그런 간증 좀 그만하고요. 옆에 사람이 와갖고 친구가 와갖고 확인을 합니다. 야, 너 사실이야? 사기치는 건 아니야? 너 증거를 대봐. 그러니까 저도 사실 시험을 또 받고 화를 낼 수도 없고
정성 드리는 사람이. 그래서 야, 이것도 정성도 모르게 드리라고 성경 말씀에 있듯이 조심해야겠다. 항상 사탄이가 시험을 하고 조롱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대역사 며칠 전에 끝났는데 누가 깨워요. 철야를 데리고 와서 피곤한데 딱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다시 잤는데 또 막 우는 소리가 들려, 여자가. 그게 또 막 흔들어 깨워요. 이렇게 이제 몸이 흔들리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번쩍 긴장이 돼가지고 불을 켰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야, 이게 이러다 무당이 되는 거 아니냐.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나는 옛날에 축구도 좋아하고 패러글라이딩 한다고 참 오토바이 타고 막 아버님이 취미산업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죽기 전에 이 지상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다가 가야겠다 하고. 근데 요즘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너무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가보지 않는 인생길을 가는 것 같아요. 조금 무섭기도 하고 신비로운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가. 그래서 요즘은 기도도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겠다. 연기에서 뭘 기도하면 자꾸 들어주니까 이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우리가 정성이 없습니다. 일요일날 예배도 가고 토요일날은 또 뭐 일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또 12시인가 11시 전화가 왔어요. 5번 대기조 같이 좀 급한 일이 생겼다 라고 와갖고 보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문제된 사람들을 또 모아놓고 기도를 또 우리 천심원 국장 훈련시킨다고 원장님이 또 막 하라고 빡세게 시키고 목이 이게 제대로 성할 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비인후과 가니까 당신 이러다가 후두암 걸린다. 거기에 내가 또 충격을 받아갖고 어저께는 원장님 저를 써먹으려면 좀 오래 살려두십시오. 암에 걸립니다. 암에. 이게 목이 아파가지고 우리 안호열 국장은 전 국장이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는 맛이 안 나. 또 그래서 또 속으로 이게 또 사탄의 시험인가. 좀 살려주십시오. 목이 아파요. 목이 아프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형님에 대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형님이 4년 전에 영계하셨어요. 효진님하고 동갑내기입니다. 올해 효진님이 60년 한갑이세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암에 걸려갖고 가족들이 회의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형제들이, 저희 부모님은 다 영계하셨으니까 나는 자연이다 이 프로그램 보니까 회생에서 건강한 사람들이 생겼더라고요, 암에. 그래서 산속에 요양원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여기 가서 좀 사십시오.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는 일찍 죽어야겠다는 거야. 이 암에 걸린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게 또 맛이 갔나? 왜 그러지? 그래서 설득을 했어요. 좀 진지하게 좀 들어라.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 청평 근처에 죽기 전에 나가 좀 회개 기도 좀 하고 가야 되니까 여기서 좀 살게 해달라고. 근데 뭐 돈이 있어요? 그게 제가 이제 여기 직원 아파트 사니까 거기 옆에 이제 같이 그러면 살면서 기도합시다. 혹시 알아요? 기도하다가 또 이게 치유가 되면 또 간증도 좀 하고 그러십시오 하고. 근데 그리고 막 제일 하고 오는데 여기도 오고 뭐 어디 기도하고 성지도 가고 그러다가 한 달이 조금 넘어서 갑자기 영계 갔습니다. 가고 이제 성화식을 또 잘 또 해드렸어요. 효진님하고 동갑이시고 그러니까 2세권에는 최고 나이가 많은 연장자고 그래서 2세들도 잘 알고 사실 이 얘기는 우리 8명의 팔남매한테도 하지 않았어요. 팔남매도 하지 않고 우리 여기 여동생 교구장님 사모님도 오셨는데 나는 꿈에서 아버님 꿈 어머님 꿈을 꾸면은 실감나게 꾸는데 대낮에 천심원을 지나가는데 사랑나팝 지나가는데 뜨거운 기운이 내려와요. 오른쪽으로. 그런데 이게 메시지가 있어요. 진호야
아, 이 형이구나. 근데 굉장히 정중하게 부탁을 해요. 진아야, 나 좀 도와줘라. 그래갖고 그냥 가다가 걷다가 중간에 서버렸어요. 너무 희한한 일이고 진짜 체험해보지 않은 일이니까. 그런데 이제 대화가 되는 거죠. 아니, 뭔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일이 많고 바쁜데 뭘 도와줘요. 그랬더니 도와줘야 된다는 것 같고. 그래, 알았어요.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러고 나는 그냥 걸어갔어요. 충격 받았죠. 사실 그런 경험은 처음이니까. 대낮에 나는 잠자다 꿈을 꾸고 뭐 이렇게 현몽을 하고 하는 건 많이 해봤지만 눈을 뜨고 걸어가는데 그렇게 강렬한 메시지가 오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두렵지는 않았어요. 형이니까. 그래갖고는 사무실 와갖고 뭐 일 좀 보는데 또 뭐가 와요, 메시지가. 그래서 안 되겠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또 혼자 중얼중얼하면 또 이상한 사람이라고 볼까봐 여기 저 산책한다고 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성화식 잘해줬다.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세가 원죄가 없는데 좋은 연계에 못 갔구나. 연계가 그 천국에 못 들어갔구나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는 알았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뭐 업무도 보고 뭐 줌 뭐 아프리카 회원 축복도 막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사실 주말에 오면 또 하남 집에 가서 좀 가족들하고 좀 지내고 오토바이도 좀 타고 맨날 기도만 하니까 영계에게만 하면 머리가 아파. 이제는 누가 전화를 하면 우리 배국장님 전화하면 전화를 끊어버려. 이제 주말에는 좀 쉽시다. 하나님도 7일째는 쉬었다는데 왜 우리를 괴롭히냐. 나는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러고 막 어느 한 날 농담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홧김에 막 해버렸는데 그런데 꿈에 나타나서 막 또 화를 내는 거야. 너 나를 위해 도와준다는데 왜 거짓말 하냐고. 그러더니 그때는 막 너무 또 꿈에서 현실같이 일어나고 확 깨버렸어요. 아, 내가 잊어버렸구나. 주말에 가족들과 놀러 갈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갖고, 아, 이거 어떡하지? 주말인데? 그래갖고 주말에도 여기 수련소 직원이 일을 하니까 전화를 걸었어요. 야, 우리 지금 아는 직원이라고? 안 되겠다. 거기서 좀 해갖고 내가 송금 할 테니까 빨리 보내. 그래갖고 대신 봉헌서를 올렸어요. 올리니까 그날 저녁은 조용히 잘 잤어요. 그러면서 이제 벌어진 일이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이제 또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매번 해야겠구나. 이게 월급날만 되면 11조 하듯이 효정 봉헌서를 이렇게 해서 올려요. 근데 뭐를 쓸까 고민해 보니까 그때 메시지가 오더라고. 우리 형한테 야, 내가 이게 마음에 걸려갖고 지금 죽겠다. 그럼 그거 탁탁탁탁 잡고 너 뭘 하냐? 또 기도를 하면 탁 느낌이 오고 그래갖고 그걸 계속 좀 올려요. 올리고 있으니까 또 이 강의를 듣고 누가 또 시험하러 왔어요. 확인사살한다. 야, 그거 진짜야? 자식이 또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소리를 한번 빽 찔렀죠. 그랬더니 이제 조용하더라고. 네가 그렇게 의심이 많으면 죽어봐라. 죽어봐라. 그 소리에 이놈이 충격을 받아갖고 이제 겁먹는 거야. 죽어봐야 알지. 근데 그때 늦는다. 널 도와줄 사람이 누구 있어? 막 대놓고 막 소리를 치고 야단을 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안 하고 이제 진지하게 내 얘기를 듣고 그런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전심원의 정성을 들이면서 요즘 너무 많은 이 영적 체험, 감각 이런 것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제가 신앙의 마지막 연계 가기 전에 신인의 일체 이상 이거를 모토를 잡은 것을 이것 때문에 자꾸 영인들이 오나? 자녀님들이 뭐가 문제되면 자꾸 우리 원장님이 전국장에 가서 기도 좀 해봐. 가면은 또 목이 아프고 그럴 텐데 또 대충 기도해서 이 영들이 나가지도 않고 2시간을 막 사투를 그래서 저 혼자 가지 않고
우리 김성남 문원장 또 뭐 우리 문인성 국장 민예원 씨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혼자 싸우기는 너무 힘들고 2시간 동안 기도하는데요. 땀이 탁 젖어요. 그러고도 안 나가더라고 영이. 조금 나와가지고 이제 실갱이래요. 그런 걸 한 40일을 해야 영이 나가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영계 일을 무슨 풀 뽑는 들에 가서 풀 뽑는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는 새끼가 이게 뒤질라고 막 올라오는 거야. 이게 너 자녀가 한번 그렇게 당해봐. 속으로 얼마나 긴장되고 이게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거든요. 그러다가 가만히 있어요. 영이 튀고 나면 일어나고 주먹질로 때리죠. 덩치가 큰 아프리카 사람들은 막 그냥 5명이 덤벼갖고 누르고 막 기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야, 이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일일이 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날 잡아서 그냥 한꺼번에 해버리고 다음번에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 효정봉헌서가 엄청난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형이 안 나타나요. 지금도 해요. 25일이면 11조보다도 내가 효정봉헌서를 딱 이게 통장에 뜨잖아요. 그러면 가서 딱 10만 원 뽑아가지고 타타타타 적고 기도를 해요. 가서 기도를 하고, 아, 오늘은 이거야 하고 탁 적고. 그래서 결론은 다 죽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요즘 와서 다 죽는구나. 뭘 한다고? 다 자기 욕심이더라고. 내가 느낀 것이, 저도 30년 공직을 하고 91년 어디 장호원의 시골교회에서 개척을 했는데, 니카라가 선교도 가고 아프리카 뭐 러시아 죽을 고비를 넘겨갔는데 다 죽는다. 남는 게 뭐냐? 진실 하나.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뜻을 위해 살았는가. 그것. 그리고 내가 죽음을 두렵지 않은가. 이 3가지가 딱 들어오는데, 요즘은 뭐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진실하게 하자. 그리고 누가 나한테 부탁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부탁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도와주자. 이런 생각으로 하고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요. 그리고 기도를 여기서 하지만 매번 기도가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은 목이 아프니까 내가 기도를 좀 적게 해야겠다, 소리를 안 내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너희 자식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탁! 아이고! 그 순간에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고 어머니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목 터지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하니까 이제 또 뭐 이렇게 참 연기가 돌아가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짓겠습니다. 신인의 일체 이상 다 죽는다. 까불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직함을 갖는다고요? 순간입니다. 저도 대륙개장 한다고 움찔해가 뭐가 이제 힘도 좀 주고 좀 본의 아닌 그런 잘못을 했는 적이 있는데 다 지나갑니다. 결국 죽어요. 죽을 때 뭘 가지고 갈 거냐. 그리고 내가 인간이 덜 돼서 죽으면 생명체를 못 돼갖고 죽으면 우리 형같이 죽더라고. 형이 2세예요. 형이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옛날에 축구하러 가면 막 그냥 집단 패싸움이 되네. 주일학교 여기 청파동 그 국민학교 가서 축구를 해요. 막 하다가 거기에 텃세 부리는 애들이 와갖고 막 체인을 돌리고 막 때리고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형이 덩치가 제일 크니까 다 도망가고 혼자 얻어맞는 거야. 그걸 보고 내가 너무 미안하고, 그때 난 항상 체격도 조그매갖고, 그러니 이제 기억들 남고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실하자. 아직도 우리 안에, 저는 이실하지만 타락의 근성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누굴 이제 미워하진 않아요. 옛날에 같이 그냥 부딪히지 않고 다 기도해주고, 이렇게 누가 아까 뭐 시험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딱 화를 내고도 바로 미안하다. 그리고 밥 사주고 이렇게 해서 탕감을 하고 이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원모님께서 왜 잠을 못 자게 하고 3시까지 철야를 드리게 되고, 어머님께서 아버님과 일심일체 되신다는 게 저는 100% 느껴집니다. 100%. 어머님이 기도하면 아버님이 100% 내려온다는 걸 믿어요. 왜냐?
내가 체험을 해보니까 신인의 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우리가 공직을 하는 이유는 공직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사리사욕과 개인의 욕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내가 그걸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선배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걸었던 그 길을 마지막까지 하고 저는 사실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 60인데 부르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냥 꿈에 나타나서 너는 좀 더 있다가 와. 그 진짜예요. 그랬더니 아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제는 무슨 뭘 하겠다 이런 욕망이 없어요. 진실하게 이 순간 도움을 부탁하는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니까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면서 성장되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날까지 신인의 일체 이상을 중심 삼고 어머님과 하나 되어서 하늘 부모님의 천일국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